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항상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특별히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떤 영상을 보면 씨앗이 점점 그 싹을 틔워서 꽃을 맺는 그런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해서 빨리 돌려보면 금방 꽃이 이렇게 피는 과정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잠을 자고 일어나서 언제 꽃이 이렇게 폈는지 그리고 언제 싹을 틔웠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분명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볼 때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금방 성장했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처음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어느새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를 보면 어떻게 저 나무가 그 작은 씨앗으로부터 커졌을까? 생각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존재한다. 이 두 비유를 합쳐보면 하느님 나라는 결코 하느님 나라 같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또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큰 나라와 또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완성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이 아닌 또는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으로 적어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일단 밭에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고 희망하면서 기다리면 그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을 위대하게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주시고 그냥 작은 사랑을 위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위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작은 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위대함을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작은 것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보다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관심의 영역이 많이 쏠려 있죠.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은 사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잘하고 그것을 좀 더 믿기 편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혹시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번역해서 그런데요. Work Excitement Theory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된 이론입니다. Work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작동한다 이런 뜻이죠. Excitement는 흥분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작동 흥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론이 뭔가 하면 일단 시작하면 그 시작을 통해서 그 시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 시작의 힘이 결과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게으르고 또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한쪽에서는 운동하자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누워있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답은 딱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 일어나서 나간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말이 된다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일단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우리 뇌의 측좌핵 부분에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뇌가 작동하게 되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시작한 일도 하면 할수록 관심도 들고 재미도 있고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뇌가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가장 필요한 힘은 첫 번째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그러한 운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어려우며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겠죠.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은 집안의 문지방을 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 넘고 나가면 산에 갔다 올 수 있는 힘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습관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뭐냐? 마찰력이라고 하죠.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기본적인 힘은 등속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힘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찰력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힘을 방해하는 것이 마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찰력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유혹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귀찮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마찰력이 가장 큰 때가 언제냐? 그것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임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뚫고 처음으로 움직임을 가하려고 할 때가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멈춰 있는 차를 처음으로 움직일 때, 그리고 어떤 물체를 처음으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나가죠. 그 다음에는 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속도도 붙게 되고 나름대로 뭔가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움직이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처음 움직일 때 너무 힘이 드는 움직임을 주면 자포자기해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지 않으니까 어떤 좋은 습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하기 편한 습관부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손쉬운 습관 하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점차로 더 큰 좋은 습관으로 연결이 되고, 이 습관은 나만이 아닌 내 주변 사람들로까지도 연결된다는 것이 이 작동 흥분 이론의 특징입니다. 또한 동시성 이론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 융이 주장한 이론인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실제로 하면 그 행동을 더 잘 하게 만드는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순식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공부를 해서 3년 뒤에 있는 시험에 통과를 할 수 있으려면 공부는 시작했지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야만 결과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3년 뒤에 올 그 결과는 이미 내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종말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오지 않는 구원의 순간이지만 이미 그 순간을 지금 여기서 선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세적 종말론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물리학자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봄이나 아니면 볼프강 파울리 같은 사람들은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서 양자의 그 얽힌 정보가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전달되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정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1차원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으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시공간 이외에 또 다른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 때 우리 이 세상은 내가 행동하는 것과 그 행동의 결과가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한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데자뷰 현상이라든지 꿈을 통해서 뭔가 예지몽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긴급하게 원할 때 마치 그것이 내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현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시성 원리는 우리가 이미 시작을 하면 그 결과는 이미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시작에 대한 모든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우리는 그 시작에 대한 결과를 꼭 시간이라고 하는 또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처럼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방식으로 커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할 때 이미 여기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미래에 도래할 그 나라의 상태라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 하나를 완전하게 해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 하면 사랑이 넘치는 나라, 희망과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장 작은 그러나 아무도 그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행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행동을 나는 오늘 하루 아주 작게 그러나 위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목록을 적어서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하게 해보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는 그 내적인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아침 기도를 묵상을 하시는 분을 한번 볼 때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맛을 들였을까? 그 밤잠을 빼가면서 3시간 동안 아침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 모습은 일부러는 하기 어려울 거다. 분명히 어떠한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이 있거나 뭔가 자신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을 계속 하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셨고 새벽잠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4시에 그냥 눈을 딱 떠서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냥 일어나는 습관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그때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충만감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신은 다른 사람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아주 작은 그런 실천을 통해서 큰 영적 체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뜨고 첫 번째 시간을 그냥 작게 15초만이라도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내어 맡기니 온 나의 삶을 당신께서 주관하소서 하는 봉헌의 기도를 드린다든지 식사 전 기도를 정성스럽게 성호경을 그으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인다든지 식사 후에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 연옥 영혼들이 자신의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마지막에 기도할 그 타임을 굉장히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영혼을 돌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그런 기도지만 위대하게 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세상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의 실천에서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의 실천이 무엇일까? 전화 목록표를 이렇게 보면서 한 2,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지인이 있다면 한 번쯤 전화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이제 보고 싶은데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하자. 잘 살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지내느냐?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삶을 마감하고 싶어서
결국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3년 된 친구, 연락이 끊긴 친구가 전화를 해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오늘 왠지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잘 지내지? 별일 없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울음이 와락 쏟아지고 결국 그 친구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참 신기하죠?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사랑의 도움을, 그 위대한 사랑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아마 그 자그마한 그 사랑의 안부전화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것으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다, 또 구해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결코 허투루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까 의뢰의 그냥 인사말만 주고받는 관계라면 오늘 특별히 그냥 나는 당신이 평상시에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당신을 만나면 이렇게 기쁨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니 늘 웃어주고 늘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 한마디 던져주는 것도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일기장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사랑의 실천 하나를 좀 적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한다면 분명 세상은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라는 이런 묵상 말씀과 함께 저희가 그 심리사법 폐지와 새로운 심리상담사법 제청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국민청원 20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 됐는데 12,000명 정도 됐습니다. 한 5%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것도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교회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 황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오늘 조금 아까 전에 덧붙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방송도 이제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 관심 영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23만 명 됐는데 23만 명에 한 분만이라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주시면 20만은 넘어갈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 10% 분이 자신과 함께 주변에 10명에게만 독려를 해주신다면 20만은 금방 넘어갈 것입니다. 이 20만 숫자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우리의 정성으로 국가에서 드디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힘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런 국민청원을 하게 된 것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인분들에게 좀 추천도 해주시고 좀 어려우면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가 좀 해줘라 그리고 너네들도 좀 해라 이렇게 독려를 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10만 명 정도는 넘어가서 그 다음 주에 다시 15만, 20만으로 한 달 안에 정말 그 큰 국가적인 이슈가 아닌 이러한 세상에 빛을 더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슈가 한 달 안에 20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작은 실천을 위대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느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순간 하느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느님 아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